부터 요한계시록 강해 51번째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제목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에고에미 시리즈를 했습니다. 한 11번 정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50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51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잘 들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것 다 잊어버리시겠지만은 다시 지금부터 또 잘 들으시면은 새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6월 1일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작년에 딱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뭐냐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6월 달에 참 좋은 계절이라는 것을 작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글쎄 6월 달은 글쎄 뭐 좀 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그냥 장마가 좀 있는 뭐 그렇게 스쳐가는 달로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6월 달이 굉장히 좋은 달이구나. 왜냐하면 뭐 봄처럼 그게 뭐 바람이 많이 부는 것도 아니고 꽃가루가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여름처럼 엄청 더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때 6월 달에 그 붕해를 하러 이제 집회를 다니느라고 막 이렇게 기도원들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포항도 가고 저쪽에 뭐 하여튼 뭐 남쪽으로 많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장성나에도 가고. 근데 이렇게 6월에 그 도로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온 산은 막 녹음으로 푸르르고 이제 모내기를 해서 이제 막 모가 자라가지고 들판도 막 온통 막 녹색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기가 하늘도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6월달이 참 좋은 계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또 6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6월도 기대하시고 올 6월달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달이 돼야지.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모든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시간의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하늘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구원받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죄종을 보내서 어찌하든 예수를 믿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건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하나는 심판사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마귀 이것은 심판을 결국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찌 보면은 이 구속사와 심판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오심으로 구속사도 이루어지고 심판의 역사도 그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인생을 뭐 나이로 보시지도 마시고 무슨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도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사와 또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사는 게 힘들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계수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세워보라는 거 한번 세워보라고.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복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리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니 만나를 주셨잖아요. 물도 주셨잖아요. 근데 또 조금 힘들어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은 뭐라 그랬죠? 광야 생활만 길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힘들 때 있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야, 하나님만 내 편인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편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기억하시는 축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들으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4만 4천 그리고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 14장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13장까지 우리가 뭐 짐승의 표도 말씀드렸고 뭐 중요한 거는 12장과 13장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휴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고 14장 이후부터는 이제 7 대접이 나오고 음녀의 멸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나오고 영원한 이제 천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 말씀에 보면은 14만 4천과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1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이 계시록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막 이단들이 설쳐된다고 거기에 막 정신을 팔려가지고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쫓아다니고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가, 그런 복음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디서 있냐면 시온산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시온산. 도대체 시온산이 뭘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시온산을 다른 이름으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왕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산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를 불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은 모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이 시온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말씀 하나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14장에 나온 이 시온산은 그럼 어디냐? 이거 그 예루살렘 서남 쪽에 있는 산을 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냐면 그 시온산에 누가 있냐면 내 생물이 나오고 장로들 24장로가 나옵니다. 내 생물은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는 모든 성도들 대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천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시는데 누구와 같이 있냐면 14만 4천과 같이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인을 가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신천지가 바로 그 14만 4천을 가지고 딱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할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신천지가 빨리 부흥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그 14만 4천은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 이미 14만 4천이 넘어섰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기묘하게 말씀을 싹 변개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주 직격탄을 맞은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막 그 명단이요. 저도 그 명단을 봤어요. 세상에 명단이 쫙 뜨는데 뭐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쫙 뜨는 거예요. 그 명단이 막 공개가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이것이 기회다. 우리가 정말 14만 4천 누구냐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자기들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유람적으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맞다, 우리가 14만 4천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구나. 그럼 누가 떠나겠어요? 누가 떠나겠습니까? 거기서 떠나면 가라지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도 신천지가 건재합니다. 우리는 막 해체된 줄 알죠? 아니에요. 더 똘똘 묻혔습니다. 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가 맞나 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참 성도들과 참 신자들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더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길을 가다 보면은요, 플랜카드에 신천지가 막 대놓고 이제 광고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대놓고 그 정통 목사들 우리하고 한번 그 교리 논쟁 한번 벌여보자. 그러니까 누가 더 맞는지, 누가 옳은지 막 자신 있게 막 떳떳하게 막 대놓고 광고하고 그럽니다. 옛날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시온산, 하나님의 이 산, 여기에 하늘나라 있는 곳이었습니다.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참 종들을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 때 구원받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죽여도 상관없다고, 난 짐승의 표 끝까지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대적합니다. 생명도 불사합니다. 생명도 불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는 꼭 마음 한구석에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내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정말 눈물겹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가면 몇 명 남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병 고치고 막 그럴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 불같은 시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 이름이 그 이마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표를 붙여준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제 이름표를 붙이면 이거 누구 겁니까? 제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려줘.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문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은 누구 성을 따라갑니까?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 대에서 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1절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14만 4천이 쫙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다 들어봤더니 찬양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물소리 들어봤습니까?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냐면은 저 폭포 밑에 가서 들어요. 여러분 큰 폭포 밑에 가서 한번 그 물소리 들어봤어요?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무슨 뭐 큰 기계를 돌린 것도 엄청나게 큰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14만 4천에 부르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천국에 있는 거.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그럼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이 막 다 내가 천국에 왔다는 그 기쁨으로 찬양을 하니까 막 물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있을 때는 몰라. 여기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얘 때려치고 말까, 이렇게 다 그냥 애들 같은 생각이고요. 정말 천국 가면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정말 그때 잘 참았다, 내가 그때 정말 임대 잘했다. 여러분들 그때 깨달습니다. 그때 깨달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와 같은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요한에 듭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아름다운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곳에 가서 저는요 가끔 그 생각, 내가 천국에 가서 찬양을 하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런 거, 다른 거 뭐 아파트를 새로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그런 거 생각 안 해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천국 가면은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내가 천국 가면 내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그런 거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 기대도 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은 내 믿음의 선조들, 내 조상들, 내 부모들, 내 가족들,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거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 세상이 힘들고 외롭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시오. 천국을. 그러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 불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도 지금도 아우지 한강에 가서 짐승처럼 시커먼 그 재 묻혀가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석탄을 캐면서도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에 간다, 나는 그래도 천국 간다,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찬양을 한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게 지금 14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보여줄 때는 꼭 그 뒤에 뭐가 나면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절을 보시면은 먼저 천국을 싹 보여줍니다. 천국이 영화롭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 막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막 보여줘. 그 뒤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환란이 나오는 거예요. 7인의 환란이 있고 7 나팔의 환란이 있고, 이 뒤에 가면 이제 7 대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야, 정말 천국은 가야 될 곳이야, 그걸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야.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핍박이 막 나옵니다. 근데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기는 자가, 세상 말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놈이 센 놈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렇게 했습니다. 보좌, 뭐 누구 보좌 앞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생물,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스랍들, 이거 날개 6개 가진, 그리고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러니까 뭐 구약의 대표자들, 신약의 대표자들, 거기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이마에. 그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니까 천국에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에서 축복된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서 새 노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새 노래가 나왔냐면 천국에서 부르는 게 새 노래거든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 뭐 거기서 뽕짝을 부르겠습니까? 뭐 세상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천국 가서 부르는 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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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막 그것만 부르는 거예요. 뭐 천국에 걱정이 있습니까? 진짜 배부르고 등 따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 거기에 속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야,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뭘 기도를 하냐?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뭘 힘들게 금식을 하냐? 그게 천국을 여러분에게 뺏어가는 거라니까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신 거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기가 좋사오니, 야, 지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 여러분의 모든 그 축복을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다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꼭 14만 4천이 들어가나요? 아니, 이건 상징수입니다. 그 14만, 아니,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 죽은 인류가 얼마, 지금도 지구상에서 79억이 살아가고 있는데 14만 4천이면 뭐 너무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에 들어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고 싶어, 내가 서울대학교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요, 전국에서 1%도 안 돼, 0.몇 프로에 들어야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 쟤들은 도대체 뭔데 그 0.001%의 그 확률을 깨고 저길 들어갔을까?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천국의 문이 좁으면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가요. 몇 명밖에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만 해, 예수의 이름만 믿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해, 아, 그럼 천국에 가게 해준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갈 만큼 실력을 갖춰, 그런데 저기 천국 들어가게 해줄게.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최소한 1,000억을 벌어도, 왜 천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억은 가지고 와. 그랬으면 우리 몇 명이나 가겠어? 아무도 못 가지.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너무 쉽게 해줘 버렸어. 어떻게 보면 너무 싸게 해주셨어. 예수만 믿으래. 그 사람들이 값싼 복음이 돼버렸어. 아, 예수만 믿으면 된대.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게 믿는 건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당연히 교회는 다니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4절과 5절이 바로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7가지고 이게 좀 비슷한 걸 묶어서 범주로 하면 4가지 범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4가지 범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가 될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림하신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될 첫 번째 자격, 뭐라 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음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한 집단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게 교회가 배교를 합니다. 아니, 뭐 절이 배교하겠습니까? 절은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뭐 무슨 이슬람이 배교하겠어? 아니, 어차피 이슬람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배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 음녀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한다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너무 좋아.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지고 세상 권세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 WCC라든지 WEA든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우리가 종교를 합치자는 거예요. 절하고도 합치고 성당하고도 합치고, 그리고 목사가 그 교황 아래 가서 뭐 절을 하고 교황 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직제를 쥐고 거기도 마친다는 직제를, 그 직제를 마치면 제일 위에가 교황인데 그 목사들이 그 교황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게 배교고 그게 음료교회고 그것이 바로 여자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냐면 타락한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예수 버리면 끝나는 거. 여러분들 뭐 예수 믿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면은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만 믿을 건데요, 나는 온리 지저스, 오직 예수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러면은 나도 뭐 남들처럼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막 교회에 막 중이 오고 신부가 오고
저기 무슨 이슬람에 무슨 뭐 누가 오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4명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목사, 한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사제 신부, 한 사람은 원불교, 또 무슨 뭐 교정인가 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 종교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다를 줄 아는데 말이 서로 통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만 다를 뿐이지 다 성직자들이기 때문에 성직자의 삶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일 비슷한 건 누구냐면 중하고 신부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도 오래 받아야 되고, 신부 되려면 10년을 신학을 해야 되는데, 중이 되려면 그것도 도닦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비슷한 게 많어. 너무 무슨 친구예요. 완전 친구 막. 비구니하고 수녀하고 얼마나 친한지 아십니까? 왜? 사는 게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섬겨, 누구는 부처를 섬겨,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서 야, 참 좋구나, 보기도 좋고 참 재미있다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보기 좋을 줄 모르지만은 그게 바로 음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진리가 진리는 뭐냐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에고엠에 개내한 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 다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뭐 배교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종말에 이런 음료 세력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간음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직 신랑인 예수만 사랑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신부가 될 자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과 벗이 되기는 쉽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벗이 다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 세상 물질, 세상 기쁨.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데 엄청 힘듭니다. 저는 차라리 목사가 된 게 다행이고, 목사가 돼서 편한 게 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닐 때는 뭐 제가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친구의 그 종류도 다양해. 막 종류도 막 다 있어. 막 어지간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누구를 만나도 다 만났어요. 근데 지금 목사 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왜냐면 자기들도 저한테 해봤자 제가 목사라서 뭐 놀 게 있어, 뭐 같이 뭐 할 게 있어, 말도 뭐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아예 연락도 안 해. 그거 오히려 편하더라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세상 사람들 만나고, 저는요 교인들 만나고 주로 목사님들 만나.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별로 만날 일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또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어차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성경을 봐야 되고, 또 다른 분들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도 하는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 믿음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훨씬 그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벗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진짜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 제니의 그 진주 목걸이를 꼭 생각하세요. 진주 목걸이. 제니는 그 문방구에서 한 2,000원짜리 가짜 진주 목걸이를 갖고 있었지만, 아빠는 진짜 목걸이를 사가지고 그 진짜 목걸이를 주고 싶은데, 이놈은 딸내미 제니가 그걸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한테 울면서 주죠. 아빠가 그걸 바꾸서 진짜 진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를 주고 싶어.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참 평안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왠지 세상 것, 야, 내가 이 세상의 재미를 놓치면은 뭔 재미로 사냐. 그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 제가 70 넘으신 분 전담 그럽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 아직도 세상에서 즐길 게 있다는 거, 아직도 세상에 놀 게 있다는 거. 지금 교회 가기는 너무 억울하대. 왜? 벌써 교회 가서 그렇게 그 거룩하게 살고, 그게 지금 힘들다는 거야. 술도 먹어야 되고, 세상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는 게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 믿을 걸. 그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담배를 막 피는 사람이야. 막 하루에 한 각 두 각 피던 사람. 내가 이 담배를 끊으면 세상을 뭔 재미로 사냐? 그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며칠 끊으면 금단현상에서 괴로워서 절대 못 끊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담배를 끊었어.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렇게 담배를 끊어서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끊을 걸. 목도 안 아프고 몸에서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안 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나를 그럼 돈을 쓰게 하고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더 나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 내가 참떡을 하자. 참떡을 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떡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정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은 교회 가고 한 달은 절에 가고 또 한 달은 저기 성당에 가고 그거는 저기 군대에서 신교대나 있을 때 알려줘. 신교대 가면은 절에 가면 뭐 주고 성당 가면 뭐 주고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고 그러면 이제 정보를 넣지. 야, 이번에는 어디가 맛있는 거 준대냐? 야, 이번에는 어디서 그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뭐 쇼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신교대 때 그냥 군대 때 얘기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는 거예요. 절에 갔다 성당에 갔다 하지 말고 교회만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에 육적인 순결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학교에 문제가 뭐냐면 10대 애들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덜컥 겁이 나니까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낳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나가지고 그 화장실에 낳은 애를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가는 거야. 변기에다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육적인 순결도 많이 무너져 버려서 근데 그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간음도 심화돼 가지고 영적인 순결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타락한 그 음녀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하던 교회 문을 누가 와서 막 걸어 잠가 가지고 예배를 못 드게 하던 간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뭐 예수만 믿으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더라도 할 수 없죠. 감옥에 가라면 가야지.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유튜브를 정지가 돼갖고 뭐 어떤 영상도 못 올리고 하면서 그 생각을 야, 이 일주일도 참 길구나. 이게 일주일 정지 먹은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뭐 동성애가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법에 접촉돼서 감옥에도 갈 수 있다 하고 뭐 하는데 야, 정말 그때가 되면은 정말 큰 문제겠구나 이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건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는, 세상에서 왔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자로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시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밭길로 가면 가시밭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생명길이고 그게 천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좋은 길만 가셨어. 편한 길만 가셨어. 만약 그랬다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십자가도 안 졌어. 그냥 행복하게 재밌게만 살다 가셨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삶에 괴롭고 힘든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바라보냐면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가 그랬잖아요. 온몸에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속옷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 욕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거기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몇 채찍에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창에 찔리고 막 가시관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그분이 이미 우리보다 더 많이 맞으셨고, 더 많이 고통을 당하셨고, 더 많은 아픔을 당하셨고, 더 많은 배신을 당했고, 더 많은 어떤 그런 나중에 이제 목숨까지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힘이 되고 그분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질감. 아니, 그 문둥병자를 그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건강하고 정상인에 갔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전도하려면은 내가 문둥병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70 넘으신 목사님이 그 왜 캐나다에 인디언 말로 복음을 전하 갔습니까? 캐나다에 있는 인디언들이 백인들이 오면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 땅 다 뺏어 갔는데 나는 니들을 상종 안 하겠다. 그래서 인디언을 전도하려면 황인종이 가야 되는 거예요. 황인종이. 그래서 이분이 그 캐나다에 가서 그 인디언들 그 전도, 인디언이라도 여기다 막 깃털 사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일단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근데 그 사람들이 황인종만 받아들여요. 왜? 백인은 안 되는 거예요. 노땡큐라 노땡큐. 절대 오지 말라는 겁니다. 동질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힘든 일을 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을 가도, 아이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가셨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힘드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도 했는데, 그 생각하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이 뭡니까? 구약의 복, 신명기 28장의 복이 구약의 복이지 않습니까?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을 받고, 네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고, 네 우리의 소와 양의 뭐 그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네 떡방주의 반죽 그릇이 뭐 복을 받고, 다 복이야, 복. 근데 그 복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그게 구약의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만 따르면 영육간에 형통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 그 복을, 약속을 성경에, 그래서 제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보물찾기 하는 거라죠. 성경을 보시면서 그 보물과 같은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순종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뭐 인권이 어떻고,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뭐 차별법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하여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불순종합니다. 국민은 자기들이 뽑아놓은 지도자에게 불순종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선거도 했지만 뽑아놓긴 뽑아놓고 나중에 좀 지나면은 말 안 듣습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 그렇게 돼버려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순종하시라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의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만 해도 그게 복이고 축복인데 그걸 안 해. 왜? 아멘하기가 귀찮아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들 그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냐고.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아멘 안 하고 교회 가서 그 성도들한테 아멘 안 하고 하냐고 막. 근데 이제 그 예배 끝나 이제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가 무슨 아멘을 하냐고.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목사 소용없습니다. 목사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의 지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주 외부 강사가 왔어. 뭐 선교사님이 오시고 뭐 부흥 강사 왔는데 막 그분은 막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아멘을 안 하면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서 말도 안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심으로 강사도 기분 좋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 신앙이 로마의 핍박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아멘 안 해서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마귀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그냥 마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을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 복을 주는 거예요. 가짜 복을 주는 거예요. 참떡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고 다 받아. 그리고 나중에 한순간에 싹 뺏어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가짜를 줍니다. 가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요리조리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신천지 가듯이 요리조리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내가 복음을 만든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그냥 내 말이 복음이야. 그것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저 천국에까지 구원에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참 종들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마를 받지 않았습니까? 인이 뭡니까? 도장을 받았던 도장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소유권을 말하는 소유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고 뭐 할 때 꼭 띄는 게 뭡니까? 뭘 띄죠? 인감 띄지 않습니까? 인감에 뭐 있어? 여러분의 사인이든 여러분의 인감 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뭘로 인침받은지 아십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왜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짐승이야, 짐승. 지옥의 땔감이라는, 지옥의 땔감. 그렇게 무시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그 이방의 집에 내가 왜 가냐? 내가 거기서 왜 먹고 마시냐?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약에 와서 이제 뭘로 인쳐주십니까?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인쳐주십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돼? 방법은 하나입니다. 금요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고 14만 4천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의 인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심을 받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또 하나의 도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인, 우리가 666표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이 사람은 그 마귀 거다. 그 도장 받는 게 666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 달래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소속됐으니까 죽지 않습니까? 음녀 신앙을 갖고 적그리스도의 소유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다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받고 죽어서 올라갔던 심판대 또 지옥행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낙은 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이 세상 살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뭐 100년을 살아도 별거 아니에요. 100년이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한 20년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면 뭐 우리가 그렇게 천국 가려고 노력합니까? 천국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에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사람들은 야 그냥 죽어버려야지. 지옥은 죽지도 못해. 너무 힘든데 그게 지옥에 거기 가고 싶냐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 그럼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제일 열심히 지키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 거짓말인 거 봤습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지 안 지켰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요.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그 사복음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게 빨간 줄로 이렇게 빨간 색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거짓말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고 가는 거예요. 100% 확신하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의 말은 50%만 뭐 믿을 것 같다. 그럼 뭐 못 믿는 거죠. 90%만 믿을 것 같다. 그래도 다 못 믿습니다. 98%, 99%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왜? 그 1%의 거짓말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다 거짓말하면 그건 하수요, 하수. 다 거짓말하면 누가 속습니까? 아무도 안 속지. 진짜 곳을 뭔지 아십니까? 100가지 말하면 99가지를 다 들어줘.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방에 사기쳐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100만 원 빌려서 막 100만 원 이자까지, 1000만 원 빌려서 이자에다가 선물까지 막 줘.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네. 막 빌려면 다 빌려줘. 막 이자까지 잘 줘. 그러다 한 방에 한 10억 100억 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 참된 분이셔. 신실하신 분이셔. 100%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만 있는 분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림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름을 뭐라 지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 뭡니까? 처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림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뭔지 그 뭐 아십니까? 그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뭐 이렇게 이름표 달고 오실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아멘. 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신과 진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지키시겠다. 진실하게 공의로 심판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아니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데 뭐 차별이 없으신다는데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은 거짓말을 많이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거짓말을 하면은 육적인 거짓말 누가 합니까? 사기꾼하고 속이는 자들이 하죠. 근데 그 육적인 거짓말이 영적인 거짓말인 그 비진리의 모형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잘한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도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거짓말 안 하고 살면은요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바보 소리. 저 바보 아니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편할 거.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거 한 달만 살아보세요. 아주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인데 가짜 목사예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미혹이 뭡니까? 거짓말한다.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이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과대 광고, 짝퉁, 이단, 사이비, 사꾼, 가짜 목사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참 진실을, 마지막 때는 진짜 참 진실, 참 믿음, 이것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 주님의 눈에 확 띌 줄로 믿습니다. 군계 일학, 그 수많은 닭 중에서 내 하나 학이야,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대환란 가운데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합니다.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육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거짓말하게 내비둬. 어차피 심판 받을 거야. 막 온갖 악행을 저지러 내비둬. 어차피 심판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하나님 때리는 거 벌이 아니면 그거는 사랑하니까 때리고 채찍을 드는 거고, 진짜 무서운 벌은 육이라고 하잖아요. 육이. 하나님 내비둬. 그냥 네 멋대로 살아. 죽이라든 밥이든 네 멋대로 살아. 그리고 그냥 끝입니다. 그 사람 내비두다. 불의한 자 그냥 그렇게 불의하게 살게 내비둬.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부된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거룩함과 흠이 없으신 같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영적인 신부인 우리 성도들은 정말 흠없는 삶,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는 삶,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를 또 보내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거기 그런 소리만 듣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저 천국 가서 정말 찬양하고 저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정말 그 14만 4천과 함께 모여서 내가 그 성가대에 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가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